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소하시죠? 우린 이렇게 예배합니다. 절기를 넘어 사랑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드리는데, 우리가 첫 해에, 두째 해에는 이 절기에 관해서 제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제 마음 가운데에 형식, 절기, 명령, 책임, 의무도 중요한데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명령이죠. 절기도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도 명령이에요. 하나님 왜 절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절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신명기 6장 이전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32절 33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들어갈 땅, 내가 차지하게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번성케 하고 영원히 길도록 내 날이 장구하도록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너뿐만 아니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러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는 아무 조건 내가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내가 파종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미 지어놓은 그 집과 땅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재물은 선인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생은 누가 하고?
이방인들이 하고. 복은 누가 받아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받는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시느냐? 12절 말씀.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기를 지키되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죄인일 그때, 그죠? 연약할 그때, 신앙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에, 그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면서 8장, 여러분 한번 성경책 8장을 한번 펴볼까요? 8장. 잊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싹이 트느냐? 불평과 원망이 싹이 트기, 그리고 교만이 싹이 트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조심하라고 절기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내가 집을 자게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도 아니라다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해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할 때, 힘들어 죽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건강을 주시고, 첫 번째 재물 얻을 생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 계속 성도들 한 영혼을 기도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집을 아파트로 다 이사를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죠? 빌라에 한 10년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오수선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죠. 전수아님 한 25년 가까이, 그죠? 곰팡이 쓰는 집에서, 비염이 멈추지 않는 집에서 올해 이사하셨잖아요. 그죠? 김근호 집사님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셨잖아요. 우리 하가병 집사님 집 이사하셨잖아요. 이제 30일 날 이사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폐수육이 얼마 교인이 안 되는데, 아니, 집집마다 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 김순난 권사님, 지하 한 25년, 30년 그 곰팡이가 내가 사진도 남겨놨어. 건져내셨잖아, 하나님. 아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우리 저 뒤에 보면은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은 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장막절, 초막절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 악기 시스템 하나도 없이, 이 올겐 하나, 노 권사님, 80세 권사님이 적금 깨가지고 눈물로 기쁨으로 울면서 기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는다고 감격하면서 드린 헌금으로 이 올겐 하나로 플라스틱 의자 놓고 8명이 시작한 예배가 오늘 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로 부흥하게. 여러분 푹신푹신하잖아요. 앞에 책상도 올려져 있고 악기 시스템이며 모니터며 6개월 만에 5층 교육관과 목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1년 만에 제 생일날 1층 식당을 선물해 주시고 제가 입만 열면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밥을 여기도 뒤에다 밥을 갖다 놓고 반찬을 갖다 놓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냄새, 밥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레몬 생각하면 침 돋듯이 제육볶음 냄새 나면 제육볶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예배당과 식당만큼은 분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1년 만에 제 생일날 1층이 부동산에 떠가지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걸음마다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입술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를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죠? 모일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됐잖아요. 코로나가 사라졌잖아요. 감기처럼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했냐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는 형식이 되어가고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냐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초대교회 소아시 7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 그 플라스틱 의자 놓고 8명이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감격했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얼마나 찬양이 넘쳤는데 오늘 그 감사가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근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확 안 와다.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싫으면 말고. 알려드릴까요? 오늘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띵동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죠? 환해지고 엄마 아빠 그런 즐거운 분위기, 환한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 가정은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띵동띵동 눌렀는데 엄마 온대, 엄마 온대, 아빠 온대. 야,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녀인 겁니다. 구분이 되죠, 확 되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간 애들이 기뻐하는지, 집안이 환해지는지, 아니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거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더 깊게, 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연애하면, 어제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순위가 뭘까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1순위 뭘까요? 돈. 또 우리 강성민 집사님 명예, 돈, 명예. 우리 송목료 권사님 가장 가치 있는 거 권사님에게 사랑, 사랑. 또 우리 강지혜 집사님 건강. 오순철 집사님 와이프. 정답입니다. 가족이죠, 가족. 외국인들은 설문조사하면 가족이 1순위였어요. 아내, 남편, 아들, 딸, 엄마, 아빠. 가족이 1순위였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1등인 줄 알아요? 돈. 돈이 설문조사로 1등이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시족 사회잖아요. 이 성씨를 따라서. 그래서 가족을 중시했고, 조직을 중시했고, 나라를 중시했고, 그런 문화가 팽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 산업화가 발달되어지고 세속화가 발달되어지니까 돈이 지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골프 치고 운동하고 축구 차고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돈을 다 보내. 그러면 정말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시간, 쓰는 물질을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쏟고 얼마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열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느냐. 그것이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1순위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아서 쓰다 남는 것, 다 쓰고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실 때에 형식을 받기 위해서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물질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면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돈 나눠주고 물질 나눠주고 뭐 섬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해 2025년 맥추절. 맥추절이 뭐예요? 첫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하죠. 달이 필요하죠. 또 바람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하죠. 수많은 양분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죠? 씨만 심으면 열매가 공짜로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얻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 힘으로 얻었다 할 수 있어. 내가 농사 좀 지었다고, 내가 물 좀 줬다고, 내가 씨 좀 심었다고, 그 내가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공부 마찬가지, 일하는 직장 마찬가지. 우리 농사 안 지니까 왜 맥주를 지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머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둡니까?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헌금 통계를 내보니까 11조 한 사람들이 거의 약 2배 가까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신기해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맨날 11조 헌금 강조할 때 솔직히 잘 안 믿었거든요. 나는 헌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3년 통계를 딱 보면 거의 딱 2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사님? 네. 신기해요. 심은 대로 갑절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강사로 왔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삼성 다니기 전에 조그만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서 한 달 보름을 일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첫 열매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주셨대요. 근데 어릴 때 아빠랑 매일 큐티로 큐티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첫 월급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심겨졌나 봐요. 근데 마음에 드려야지는 막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떡 스치듯 지나왔는데 드릴까?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 그냥 11조 하나님 앞에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나한테 나를 위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러는 중에 우연치 않게 어머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의 비용이 너무 이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엄마가 너 거기 헌금해 이 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기도 제목, 기도 후원회 회장이었으니까 기도 제목을 아들이랑 이제 큐티 나눔하고 이제 하면서 일상에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마음에 콱 박히면서 그냥 뭐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변할까봐 송금하게 해가지고 계좌번호로 그냥 쏴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2주 안인가 메일이 왔는데 메일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 메일을 받는 분에게는 원래 봄학기 이 장학생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직전 학기 가을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장학금이 300만 원. 자기가 첫 열매, 한 달 보름 정도 드렸던 그 딱 첫 열매만큼 하나님이 한 번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봄학기부터 장학금을 받기로 됐는데 직전 학기 장학금까지 지원해주는 선물을 이 친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기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거다. 행복한 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 명예, 권력, 건강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힘든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한 그 간증, 이미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이쪽을 보잖아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에 사모하는 한 10명이 있거든. 자꾸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받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바라기는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넘어 책임과 사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